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부자 그리스도인의 재정관과 관련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을 닫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로 참고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만몬이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는 참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지극히 하찮은 그러한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먹이지 아니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실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먹을 것 입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냐면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에 무엇을 주시냐면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다시 얘기하면은 11조인데 이것은 나의 신앙 고백으로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10분의 9는 먹을 양식으로서 내가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은 씨,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은 먹을 양식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다섯 번째 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원을 열어 두어서는 안 되고 원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하든지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은 스파게티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갈래로 이렇게 꼬여 있어요.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의 그 생각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재정과 관련하여서 뭔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수입과 지출과 관련하여 이 모든 것들을 좀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가계부를 써보신 분 계십니까? 가계부 안 쓰신 지 되게 오래되셨죠? 가계부를 갖다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 시도라도 한번 해보셨던 분. 과거에. 그래요? 그 가계부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었던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돈과 관련하여서 이것이 돈은 분명히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돈이 내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안 되겠다. 내 생각을, 내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서 내가 돈을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돈은 내 종이야. 그러면은 돈이 내 노예가 되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돈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기록을 해야 이 돈이 통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닫기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특별히 지출과 관련하여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통제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 책에서도 그걸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은 외국에서 기록된 책이고 이것은 이제 국내에서 기록된 책인데 여기에 보면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계부를 기록하면 좋을까요? 남자가 기록하는 게 좋을까요? 여자가 기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예, 어떤 사람이 기록하는 게 좋을까요? 여자가 기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책에서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남자가 기록한다, 여자가 기록한다 그것이 아니라 꼼꼼한 사람이 기록하면은 참 좋아요. 성격상 꼼꼼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기록하면 좋고, 그리고 가계부를 쓰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콩나물 500원, 두부 1,000원 이렇게 시시콜콜한 거 다 적지 말고 부식비 2,500원 이렇게 큼지막하게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사용했던 부분과 관련하여서 일단은 기록은 하긴 기록하는데 예? 너무 세세하게 기록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은 가계부를 작성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 재정과 관련하여서 교회 재정은요, 교회 재정이 참 잘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월 보고서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교회 그 수익과 관련하여서 성도님들 헌금하신 그 모든 내역이 엑셀로 전부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회계부에서 우리 권영경 집사님께서 아주 수고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세금 그 모든 항목이 금액이 매주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주일 헌금 얼마, 그다음에 11조 얼마 이런 형식으로 수입이 다 나와요. 그리고 지출과 관련해서도 그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마지막 그 날까지 그 모든 내용이 그 월 보고서 안에 기록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내 그 수입이나 그 다음에 또 지출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보고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들의 교회가 돈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저는 개척 초창기 때에 이러한 책을 접하고 나서 왜 빚을 지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하여, 그리고 또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한 10년 이상 그러니까 최근 한 3년 그 사이에 신용카드가 생겼지 그 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가정에는 지금도 아무런 빚이 없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무런 빚이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교회는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안 되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만 가지고 진행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만약에 빚과 관련하여서 다음 주에 빚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가할 거예요. 1억을 빌려가지고 20년 동안 안 갚고 계속해서 이자만 내게 되어지면 20년 지나면 딱 이자만 해서 원금이 되어집니다. 1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 1억 빌려가지고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은 원금 1억에 이자 5천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빚을 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면은 지금 우리들의 교회에 아무 빚도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빚 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진행했다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자가 이게 붙는 그 속도 말입니다. 이 속도 상당히 이게 빨라요, 이게요. 그러니까 최고의 장사는 은행이 하는 장사가 최고의 장사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이자가 나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장사해가지고 버는 그런 그 수익 못지않게 그 이자 그 수익 또한 만만치 않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가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 그러니까 영국의
그 산업혁명에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존 웨슬리의 그 신앙운동, 이것이 영국이 부흥하게 되어지는데, 경제 성장하는 데에 아주 큰 몫을 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재정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의 그 젊은 시기에 수입이 30파운드인데 지출을 얼마 했냐면은 24파운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투자를 얼마를 하게 되어지냐면은 6파운드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수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림을 통하여서 수입이 더 늘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원을 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을 닫게 되어질 때에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돈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을, 이 돈을 다 잘 통제하면서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풀림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30파운드를 주셨는데 이 30파운드가 이것이 잘 관리되어지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파운드가 잘 관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60파운드, 그 다음에 또 120파운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림을 통하여서 더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 웨슬레를 보게 되어질 때 60파운드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질 때 그때 지출이 여전히 얼마였냐면은 24파운드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얼마가 되어지냐면은 36파운드. 투자의 규모를 점점 늘려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 120파운드일 때 여전히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뭘 늘리냐면은 지출을 늘리게 되어집니다. 예금과 그 다음에 투자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투자는 얼마가 되어지냐면은 96파운드가 되어집니다. 지출은 그대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지출을 자꾸 늘린다는 거예요. 지출을 자꾸 늘리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어지냐면은 적자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쓰는 대로 쓰면은 누구나 다 적자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출을 늘리지 않는 데에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늘리지 않는데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존 웨슬리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영국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영국이 경제적인 부흥도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면 충분하겠습니까? 얼마면 충분해요? 우리 김정진 권사님 한 얼마면 충분하겠습니까? 한 달에 월급이 500, 한 달에 500이면 충분하다. 충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열려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열린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닫힌 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열린 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오든지 간에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한 달에 500이면 충분합니까? 아니요, 그 충분하지는 않을걸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열린 원이에요. 이 닫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한 달에 500이면 충분하다, 한 달에 300이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요 닫힌 원이에요. 이게 이제 정말로 중요한데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요 닫힌 원 안에 이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의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의무.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냥 개역 개정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는 좀 더 쉽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가르치실 것이라.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 안에서 살게 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의 원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원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 그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그의 자녀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그러한 그 기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원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연륜원이 돼가지고 끝이 없는 500을 벌면은 500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700을 벌면 700도 충분하지 않아. 1000을 벌면 1000도 충분하지 않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 안에 보통 뭐가 있느냐? 의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빚을 졌다라고 하면 원금과 이자와 합쳐가지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죠. 만약에 150이다. 원금과 이자와 합쳐가지고 150이다. 이거는 이제 의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월세가 나간다. 월세가 한 달에 50만 원 나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의무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와 관련하여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필요한 것, 꼭 지출해야 되는 것,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호예요. 기호. 이거는 뭐냐 하면은 원하는 것인데 원하는 것. 의무와 필요와 관련해는 재정에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이제 한 달에 사용이 되어지는 지출 목록을 갖다가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의무에 대한 부분이다. 이거는 어떻게 뭐 변동 사항이 없고 꼭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다. 그거는 의무예요. 그리고 뭐 부식비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필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기호와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히 내가 원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출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기호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책에서는 이 저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정말로 사고 싶은 것 있잖아요. 사고 싶은 것,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사버리면은 점점 내 지출 규모가 커져요. 다음 달에도 사고 싶은 거는 또 생겨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늘 충분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함이 있을 때. 아, 내가 500만 원짜리 사진기를 갖다가 정말로 사고 싶어요. 500만 원짜리 사진기를 사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이거 이제 기호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고 싶은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달에 사진기 사고 싶다고 해가 사진기 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에 또 뭐 사고 싶죠? 건조기요? 다음 달에 이제 건조기. 그래 건조기 또 사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밑에는 또 세탁기, 위에는 또 건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밑에는 건조기, 위에는 세탁기 돼 있어요? 세탁기 위에 건조기 있어요? 그렇게. 사놓고 나니까 와, 그것도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데 특별히 이 원함과 관련하여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하나님께 물어보고 부부 사이에도 의무와 필요와 관련해서는
남편과 상의할 필요 없어요. 아내와 상의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원함과 관련해서는 남편, 아내와 서로 부부간에 서로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축복의 원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원함과 관련하여서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 내가요, 예? 사진기 전도를 좀 하고 싶은데, 예?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이제 사진을 찍어주는 거,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영정 사진이나 이렇게 이제 사진을 갖다가 찍어주는데, 이 사진 찍어주는 것이 전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사진기가 정말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을 찍어주는 그 사진기가 한 얼마 정도 되냐면 한 5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내 원함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원하는 것을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것이 채워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지면은 지출이 막 늘어나지는 않겠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거 정말로 갖고 싶은데요.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사치품일까요? 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은 좋다는 거예요. 예? 예, 이런 형식으로 우리의 그 원을 갖다가 열린 원이 아니라 닫힌 원으로서 이렇게 닫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에서는 보통 이런 걸 잘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달 가계부 한번 써보고, 둘째 달 한번 써보고, 셋째 달 한 3개월 정도 딱 써보면은 나의 지출과 관련하여서 뭔가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의무, 필요, 그 다음에 원함, 이렇게 되어가지고 딱 이게 모든 게 나타나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무엇을 딱 만들 수가 있냐면은 예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달 그 평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한 400이면 충분하겠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딱 이렇게 예산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열려 있는 그러한 그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은 이게 끊임없이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적자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요걸 갖다가 딱 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체크카드 딱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딱 되어지냐면은 모든 그 지출 내역이 통장 안에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딱 사용하게 되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내 지출을 신용카드는 숨겨버려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고 갑자기 내 통장에서 갑자기 몇십만 원이 그냥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다 만문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수입도 될 수 있으면 드러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출도 될 수 있으면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좋아요. 자, 어떻게 하면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을까요? 체중 감량. 몸무게가 한 320kg 정도 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체중 감량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살을 빼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살을 얼마나 뺐냐면은 190kg까지 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먹고 싶으면 다 먹어라. 그런데 먹는 데에 수익과 지출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히 체중 감량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첫 번째,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기록하라. 이제 체중 감량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들어간 것은 그것을 왜 먹었는지, 왜 마셨는지 그 이유와 관련해서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과 관련하여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어떤 습관을 만드냐면은 첫 번째로 보면은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더 먹을 수 있다. 예? 그런데 두 번째 보면 그러나 먹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노란 접시, 노란 컵을 사용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우깡을 먹는데 봉지채로 들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우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노란 접시에 담아서 먹어야 돼요. 콜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콜라 병채 먹어서는 안 돼요. 노란 컵에 담아 가지고 먹어야 돼요. 이렇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을 먹을 때 소파에서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상에서 먹어야 돼요. 노란 접시에 새우깡 먹잖아요. 그러면 노란 접시에 담아야 돼요.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냥 소파에 앉아서 먹으면 안 돼요. 상에 앉아서 그걸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 혼자 먹을 때는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먹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신문이, 책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190kg가 된다는 거예요. 190kg도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320kg가 190kg가 됐으니까 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재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이 찌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먹는 거 뭘 먹었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또 그게 보이니까 그냥 먹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한번 습관을 바꾸게 되어지니까 살이 빠지더라는 것이죠. 재정의 영역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장부를 마련한다. 돈은 나가고 반드시 영수증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썼으면은 돈은 반드시 기록에 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돈을 갖다가 다스리려고 하면은. 어떤 경우든 가능한 대로 매일 기록할 것이며 절대로 일주일 이상 간격을 두어서는 매일 그냥 간략하게라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항목의 합계와 그리고 총액을 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임은 의무에 대한 부분이에요. 의무, 필요, 원하는 것, 기호 중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결정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출을 추적하여 세 달의 평균을 계산한다. 다섯 번째, 총 수입과 닫혀진 원의 총 지출을 비교한다. 뭐 수입이 더 많은지 지출이 더 많은지 이것을 비교해보고 수입과 지출이 같은지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그 재정 사용과 관련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 기록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재정과 관련하여 자기의 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재정이 원 안에서 관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져서 일단은 이제 이 원이 닫히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떠한 재정이 분명히 생기게 되어지냐면은 예금할 돈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재정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금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 다음에 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걸 갖다가 닫을 필요가 있는데 닫아 가지고 분명히 더 이렇게 이제 남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예금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금과 관련하여서 아무런 목적 없이 예금을 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물질의 공급자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제 원을 딱 닫았어요. 닫고 나서 예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금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금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통장에 이제 한 5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의지하게 되어져요? 내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는데 이제 이걸 의지하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닫힌 원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풍성하게 더 이렇게 채워주시는 부분들, 넘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예금과 관련하여서 목적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예금은 앞으로 자동차 살 때에 차를 구입할 때에 이 예금이 사용이 되어진다. 그래가지고 매달 10만 원씩 그쪽으로 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차를 살 때에 빚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금과 관련하여서 이것은 구제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요 부분은 내가 정말로 선한 사업에 이것이 사용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예금도 여러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목적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금을 하게 되어지면은 통장에 이렇게 이제 예금이 넘쳐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이 선한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투자와 관련해서 돈을 투자하는 목적은 돈으로 하여금 부를 형성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돈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투자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은 무엇이냐면은 이 원을 닫아야 뭔가 예금이 있고 투자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남는 투자는 뭘까요? 가장 많이 남는 투자, 이 세상에 뭐 은행이나 그 다음에 또 증권이나 이러한 데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가장 많이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늘나라 그 계좌에 남기는 것이 가장 많이 남는 투자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가면은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가 가서 어느 한 집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귀 주인이 자기의 나귀를 풀어가지고 준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해서 이 나귀를 줄 수 있었죠? 아니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라고 할 때에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할 때 이거 정말로 귀한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은 닫힌 원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하늘나라 그 계좌에 이것을 갖다가 투자해 놓고 있었어요. 반드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주가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투자해 놓은 거예요. 따로 이 나귀를 떼어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고자 하실 때 그것을 갖다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결코 부족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출 그 원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걸 열어두면 안 돼요. 그게 끝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물어봐요. 얼마면 충분하겠니? 얼마면 만족하겠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그 원을 딱 닫고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제 그러한 그 재정이 하나님께서 이 원을 닫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원이 좀 더 확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 원을 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원이 확장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줘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항상 만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것을 줘도 만족하지만은 이 작은 것에 만족 못하는 사람은 큰 것 줘도 만족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재정을 가지고 훈련하신다는 것이죠.